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원하든 원치 않던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 소속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나이가 차서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이 됩니다. 졸업을 해서 사회에 들어가면 직장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됐다라는 어떤 가입 절차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 출생 신고를 할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증을 받게 될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원증을 받게 되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어디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 발급받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치루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 자녀 신분증 발급받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데 이 신분증은 처음 받는 게 아니라 효력이 상실돼서 갱신하는 거 재발급 받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재발급 받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신분증의 효력은 왜 없어지게 됐냐?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증을 재발급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믿고 자녀가 받는 은혜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수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 가나안 땅 도착했으니 빨리빨리 싸워서 니네들 땅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명령하셨냐면 2절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의 기원은
아브람 때 있습니다. 아브람이 75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며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들을 준다고만 해놓고 아들을 안 주셔요. 그게 이제 99세 될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아브라함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첩을 들여서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너하고 니네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요즘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그걸 할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징표를 몸에다가 증거로 새겨놨어요. 아예 문신새기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그래서 이 할례는 나는 니네들 하나님 되고 니네들은 내 백성 됐다는 증거다 이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것이 4절과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만 20세 되는 장년 남자들은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19세 이하 아이들이에요. 20세짜리는 전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한 만 60세, 장정만 60만에 포함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 이하 됐던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아이들은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방랑할 때 태어난 남자아이들, 요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는 일부는 할례를 받았고 일부는 할례를 못 받았는데 할례를 못 받은 남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앞에서 아브라함 때 얘기했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신분증입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신분증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야 이게 왜 도중에 이게 신분증의 효력이 상실했냐 이것이요. 그 6절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신분증의 효력이 상실됐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만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장정만 60만에 포함됐던 사람은 누구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신분증 효력이 왜 없어졌냐? 죄와 불순종 때문에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랬는데, 예수를 믿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얻어요. 그러면 이 신분증은 언제나 변함없이 무한대로 작동하냐? 아닙니다. 이 방식이 계속 재현돼요. 신분증은 받았으나 신분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언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냐? 똑같습니다. 죄와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분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효력이 멈춰져요. 일시정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갖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신분증 그거 효력 복권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 바로 이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증이 효력이 상실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신분을 재갱신하는, 신분증 재발급하는 할례를 받으라는 의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걸 딱 한 절로 정리를 했어요. 너희가 부모가 돼서 네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 한 줄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뭔 일이 생기냐.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 효력이 상실됐다, 일시정지됐다, 아니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이걸 아직 못 받았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눈앞에는 적군들이 있어요. 야, 빨리빨리 전쟁해가지고 없앨 거 없애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그리고 땅 먼저 확보해놔. 그런 다음에 신분을 회복시켜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전쟁을 하기 전서부터 신분 재발급 받는 이 작업을 먼저 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같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 이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죠. 둘째가 좀 대바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집도 봐도 둘째가 좀 대바라지더라고요.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고 한다. 큰 불효의 상징 중에 하나죠.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챙겨가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경제사회가 아닙니다. 3000년도 훨씬 전이니까요. 뭐 예수님 때는 20년 전이라 하십시다. 주로 현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 대부분 짐승이나 부동산이에요. 지금도 이런 걸 며칠 만에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걸? 금융사회인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걸 며칠 만에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땡처리하면 되겠죠. 땡처리. 막 절반에 훅 깎았든지. 그죠? 금매.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아버지 사망 전에 유산으로 땡겨가지고 그걸 땡처리를 해가지고 며칠 만에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만박힐까 싶었나 보죠. 그리고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보내죠.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막 연이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돈 떨어져, 두 번째는 흉년 닥쳐.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돼지 키우는 돼지 목장에 취직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돼지, 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유대인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 유대인들은 알지요. 돼지 목장에 취직했다는 게 뭔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먹으려고 했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 사료예요. 자기가 이제 돼지 목장에 취직을 했으니까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습니다. 주인이. 돼지 사료도 못 먹겠어요. 돼지 사료도.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상거지가 돼서 온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왜 가려고 결정을 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간 거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먼저 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라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해서 친척집을 가든지 뭐 명절 때 생각하십시다. 막 5시간, 7시간 막 여행을 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 밥부터 먹자 이러잖아요. 아들이요, 피골이 상접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먹고 얘기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때 빼고 광내는 일을 먼저 하냐 이거예요. 로마 시대에요, 맨발로 다니는 부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포로든지, 두 번째는 노예든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분이에요. 신발을 안 신었다, 그럼 그 사람 신분이에요. 그거 자체가. 노예의 신분증이 뭐냐? 맨발이에요. 노예의 신분증이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분을 바꿔주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얘는 노예가 아니고 내 자식이야.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예였던 배너가 로마의 호민관을 죽을 뻔한 그 로마의 지도자를 구해줘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도자가 유대인 배너를 양자로 입양하면서 뭘 주냐면 반지를 줘요. 반지. 신분증이 신분증. 우리는 인감 도장 따로 갖고 다니는데 고대 시대는 인감 도장을 반지로 만들었어요. 반지로. 그래서 반지로 쿡 찍는 겁니다. 그걸 줘요. 그걸. 그러니까 이 부자 아빠가 그렇게 개같이 살다 온 굶어 죽기 일부 직전에 아들한테 밥 먼저 안 먹이고 왜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냐. 그 신분이 신분. 신분을 바꿔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건 누가 갖는 거냐면 아들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회복 안 되면 그건 땡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신분적 효력이 일시정지됐다면 왜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그거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식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신분을 가진 자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신분증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빨리 할례를 행해라 해서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신분증을.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증 발급받은 건데 이건 외상이야.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주지 말고 돈으로 주면 안 되겠어요? 또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이 신분증이에요. 자녀되는 신분증. 그래서 이 신분증 재발급받는 할례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8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이 할례를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치료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는 할례를 행하면 자연치료예요. 보통 7일은 못 움직인다 그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라는 최고의 요새가 있어요. 40년 전에 그 부모들이 여리고성 보고 기겁을 해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어요? 홍수가 난 요단강이 이제 합쳐져서 흐르잖아요. 이 사이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의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무장해제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창세기 34장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던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에 들어오지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깐 머물 때에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가요.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그러니까 성주죠. 세겜성의 지도자였던 사람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세겜성 성주가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야곱에게 와서 내가 잘못은 했는데 결혼시켜 주십시오. 패물은 뭘 요구하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니네는 할례 없는 백성인데 우리는 합해질 수 없다. 만일 너희들 남자가 전부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해서 세겜 성주가 자기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남자가 전부 할례를 받아요. 3일째 되던 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그쪽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물론 시몬의 하인들, 레위의 하인들도 데려갔을 확률이 있겠습니다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 지역의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집단 학살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할례를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럼 뭘 걸어야 돼요? 전멸당하는 걸 담보로 딱 내놔야 돼요. 전멸당하는 걸. 요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면 쳐내려 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겠죠. 그러면 200만 싸그리 죽는 거예요. 200만. 이걸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이걸. 200만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돼. 나 하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가 죽어야 돼. 남자는 아무도 못 싸우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세대가 전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오는 여호수아가 이제 대권을 물려받고요. 이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40년 광야 행군 끝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이 홍수 나서 강둑에 물이 넘칩니다. 수심이 20m에서 30m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막 중얼중얼 하는 그런 말이 없었죠. 이때 이 부모들은 40년 동안 광야 내내 이 사람들이 했던 받은 은사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불평불만이에요. 뭔 일만 터지면 시부렁거려요. 뭔 일만 터지면. 그렇게 해서 전부 죽었잖아요. 신분증은 40년 내내 효력을 상실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이 자식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지고 하나님 인생에 불순종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이걸 40년 광야 방랑하면서 뼛속에 새긴 거예요. 이 자식들은.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지 부모들 다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머리에 새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탬이 돼. 이걸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체득한 거지. 이론으로 배운 거 아닙니다. 자기 부모들을 땅에 묻으면서 그 40년 그 때압볕 사막을 방랑을 하면서 아예 막 뼛속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홍순한 요단강에요. 먼저 들어가 라고 해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40년 동안 얘네들은 다 겪었거든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 명령을 받아도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해버려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렇다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대답과 내가 갖고 있는 대답이 맞냐 서로 다르냐 이 문제예요. 성경의 대답은 아니다. 신분증의 효력이 지금 정지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뭔 소리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앙의 엇박자가 생겼어요. 신앙의 엇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대들은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자기들의 뼛속에 새겼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뭘 하라게도 해버립니다. 그냥. 뭘 하라게도. 홍순환낭에 들어가라게도 그냥 말없이 들어가 버려요. 가장 강력한 요새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 받으라게도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지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200만인이 넘는 전 민족의 목숨을 담보하는 신분증 재발급받는 이 할례 명령을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100살 때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랍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명령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삭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긴다. 하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삭을 죽이라. 그러면 한쪽을 택하면 한쪽은 없어지는 겁니다. 만일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잡으면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을 하게 되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번성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 양쪽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을 해요. 순종하는 선택을, 축복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니 하면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증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럼 이렇게 해서 신분증 재발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만나가 끝쳤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대요. 아, 이거 봐라, 이거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1년 농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끝났는데 곡식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 땅의 곡식을. 이 사람들이 이 곡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농사를 안 졌는데. 그날부터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고 추측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넘어오기 전에,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 지역을 통과할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임금이 이들을 가로막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했죠. 근데 그 지역은 초장 지역이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게요. 이렇게 했던 땅 정복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땅에서 아마 약탈한 곡식을 가져왔을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왜 요단강에 홍수가 났냐? 곡식 거두는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게 될 건데 이때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동 날씨로 4월쯤 어간된다 그래요. 그러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봄 홍수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랑 끝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딱 도착했는데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넘쳐요. 그럼 막 이게 빈정이 상하잖아요. 야, 그 40년 그리 살벌한 그 광야 사막을 통해서 왔는데, 야, 이게 뭐냐, 이게 홍수가 났잖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터진 겁니다. 홍수가 난 요단강. 그럼 대박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 야, 기껏 데려온 게 이런 데로 데려오냐? 기껏 데려온다는 때가 이런 때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서로 연결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온 것 같아요? 추수 때라 데려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곡식 먹을 수 있게. 이해되시죠? 홍순환 요단강을 볼 때 우리의 반응, 아 진짜 짜증난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곱게 풀리는 게 없냐 대체.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것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홍순환강이다 이거. 진짜 짜증난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돈 떨어지니까 신발 떨어지고 거기다가 쌀 떨어지고 애들 학비 등록금 고지서 나오고 누구 입원하고 막 핑핑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데려온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추수 때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곡식 먹을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선한 것 주기 위함이라.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건 주겠냐. 이게 틀림없는 진리라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우리 요단강, 홍순환 요단강 앞에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뜨거운 태양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사막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끊기고 한 끼도 안 굶고 그 땅의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의 곡식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셔요. 필요한 것을 주시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끌고 여리고로 전진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장군이 완전 무장을 하고 큰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우리 편이요, 우리 반대편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면 이 사람이 여호와 본인인가? 아니면 여호와 심부름꾼 천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호와 본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거든요. 피조물을 향해서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게 뭐냐고 신기해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에요. 너 발에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 상징하는 거, 부정한 것을 묻는 더러운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 거룩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었죠. 진군하다 보니까 앞에 와 계셨잖아요. 앞장서서 인도하셔요. 신분증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신분증 효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의 사지에 니네가 먼저 들어가! 이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빠져나오십니다. 이제 실제 전투하러 전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셔요. 이런 은혜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신분증의 효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어야 돼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그 신분증 효력이 멈추게 만드는 죄와 불순종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맨발로 다니는 자 신분이 노예라 그랬죠. 노예는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라는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요. 첫 번째는 거룩해라. 두 번째는 노예가 되라. 절대 복종이지요. 그러면 여호와가 싸워서 이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 돼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지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죄악이 홍순한 이 험악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검을 손에 들고 이전에 했던 자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이 효력이 상실되게 만드는 죄와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죄와 불순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